오늘 본 말씀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민족이 너를 아버지라 할 것이다. 참 대단한 복이죠.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 생애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75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100세에 겨우겨우 자식을 하나 낳았지요.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람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변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예배가 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며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목사가 기도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의 선구자가 되고 그 주변의 선구자가 되어서 그로 인해 모든 만민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경쟁을 줍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이 너도 나를 끌어가느냐고 난리쳐요. 근데 가만히 이놈들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치료비 때문에 나를 끌고 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놈들 손도둑놈들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염려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고쳐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좋은데 저 실비 몸들어 있지요? 이 소리를 합니다. 아주 의사들이 그 소리를 딱 하는데 이 의사가 의술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고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실비보험이 있으면 최고급 의술을 사용해서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지 않으면 싸게 받아먹는 세상을 제가 요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취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가진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영접하는 모든 백성에게만은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주보에 보면 창세기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낳아서 길러도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 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소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브라함께 언약한 그 유언이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26절 4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물을 얻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경욱 집사님 병원에 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산병원, 네, 그죠? 아산병원입니다. 삼성병원에도 뭐 때문에 갔는데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무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을 방문을 하고 내가 입원한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아니라 구경 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산병원을 가서 구경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그걸 봤습니다. 야, 삼성도 대단 이병철, 내가 돈병철의 아들이냐? 우리 엄마한테 돈만 달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병철이 삼성그룹의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한 그 공로가 참으로 대단하다. 그 다음에 소떼 1000마리를 물고 북한을 방문했던 정조영 회장.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느 사람 머리에서 소떼 1000마리를 물고 자기가 소떼 한 마리 파는 값을 훔쳐가지고 나온 값을 몇 배로? 1000배로 갚겠다고 하는 의미로 소떼 1000마리를 물고 북한을 갔던 그 정조영이가 세운 아산병원. 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 그 큰 병원, 아마 이 새슬막에 갔다가 놔도 그 병원 다 알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야, 대한민국 환자들은 다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에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짧은 시간을 보내다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어요.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너의 인생이. 아멘. 누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그런데 그 짧게 보였던 아침 이슬이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인생, 안개가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이 세상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평생 보내는 건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매. 아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은 여러분이 들어서 세리장, 부자,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다. 그게 언제냐?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건성 왔다 건성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기도 생전하네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성 오면 건성 가는 거예요. 괜히 그냥 쓰잘데없이 주일날이니까 어느 인생극장인가 뭐지 아침 8시 하는 인간극장인가 인생극장에 거기 보니까 그 농부가 어렸을 때 꿈이 온 가족이 주일날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냥 자기가 그림으로 상상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가 들고 자식들 나면 애들 손잡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거를 다 소원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진짜 결혼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장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가 다 성가대에 앉아있고 그 딸이 반주를 해요. 그 모습은 근데 진짜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간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멘. 엉터리로 나왔습니까? 어거지로 끌려 나왔어요? 아니요. 이 시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 지혜로우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사람들한테 부러울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뭔가 공허함이 있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야 내가 부자로 살지만 야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갈 사람인데 그죠? 이게 뭔가 나에게 마음속에 뭐로 밀려오니까 공허로 밀려옵니다. 공허. 이런 걸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고독이 밀려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 몰려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쓸함이 밀려온다 그리고 이것이 할 때 무슨 병이 돼요? 우울증. 네, 우울증이 된다 그래. 여러분 우울증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공허가 밀려오면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우울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을 한없이 먹게 되고 또 공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공상에 빠지게 되고 요즘 세대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지 않냐고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집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타치를 하면 신경질을 낸다. 왜? 나의 세계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안 해. 사회생활을 안 하려고 들어요. 문제가 큽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70 먹은 사람, 80 먹은 사람 노인네들이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누굴 먹여 살리느냐? 40살, 50살 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실업수당을 줍니다. 놀고 있으니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아니 노는데 수당을 받는데 취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돈 벌어다가 잘 먹여주는데 취직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보이고 잠시 없어질 그 인생 잠시 잠깐 보이는 인생 속에 여러분의 꿈이 원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환경은 이런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것을 자기의 한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세금 많이 받아먹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시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잘 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부자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언가 나의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고 뭔가 나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화를 맞아 불을 맞았다든지 뭔가 큰 잘못이 아닌 다음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첫날 예수 교회에 나갔다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그 다음서부터 모든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속회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디를 다녀오다 차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가 공예에서 나온 무슨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찬양이 멋있게 합창을 했는지 몰라요. 그 양쪽에서 그냥 그 오케스트라가 어울려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야. 그것을 몇 번씩 리바이벌 해가지고 몇 번씩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나같이 약한 자가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고 거기서 여러 수백 명이 합창을 하는 그 합창단원 속에서 찬양을 하는 그들의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 음악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예절만 들어도 기쁨이 나고 아멘. 소망이 생겨나고 아멘. 여러분의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삭개오에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느니라 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부활에 동참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데 이 사도 바울 본인은 당사자는 내가 전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뭐냐 이 말이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쪽에서는 예수 믿어야 산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예수는 무슨 예수 없어도 넉넉히 살고 얼마든지 산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싸움하는데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동참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실 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다?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적극적으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 아멘.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하나로마트에 좀 들르자 그래서 들렀습니다. 집사람 쇼핑하는 동안 바깥에 서 있는데 웬 도수룩한 사람이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 강흥원 집사예요. 강흥원 집사. 그래서 어우 반갑다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전에 그 부인에 대해서 소식 들은 것이 있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냥 그걸 다 받아낸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그랬는데 허리 수술을 2번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니 그게 감사하지요.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난 우리 마누라가 똥오줌 싼다리면 나는 대버리고 갑니다 하고 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말아버리지 그걸. 그런데 허리 수술하고 2번 수술했는데 잘못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일날 아침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마누라 똥을 좀 싸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떡하느냐, 강원 씨가 가르쳐 줬으니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극한 환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마누라가 똥오줌 싸고 누르노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의 조건이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니 감사하고. 여러분, 감명한 감명. 삭개오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로 3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삭개오라 이름은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어 뭐한다고? 할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니까? 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려고 드는 것이냐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할 수 없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 간단합니다.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시작.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세고 셌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사위 오고 딸이 집에 왔는데 저녁 늦게까지 잠 안 잘 거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초기화 기도라도 하려고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지만 뭐 축구를 봐야 된다 어쩐다, 새벽 1시부터 해야 된다 어쩐다. 내가 서울에 야 이 새끼들아 11시 예배에 나 맞춰러 와라 이 새끼들아. 그런데 무슨 생각이 돼? 야 내는 틀림없이들 다 좋은 인간들이 쌓였겠구나. 왜? 1시부터 새 축구를 보면 3시까지는 잠 못 자는데 틀림없이 아우 목사님 어제 새 축구 보느라고 졸려 죽겠어요. 예배고 뭐고 자야 됩니다.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인간이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 흑암이 뭐예요? 어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되는 방법을 찾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이 주어지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의 기도라도 뺏어라. 목사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때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야 예수의 소문은 들었으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으되 안 될 일만 자기 앞에 있는 거야. 사람이 빽빽. 아유 제 아저씨 사람만 딱 그냥 가자. 하나님 뜻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네. 사람이 많고 나는 키가 작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가 오늘 선교 헌금 봉투를 찾는데 제 봉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전도사로 찾으라 했더니 전도사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헌금 하지 말래는.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데 이 재정부장 윤재영 원사거든. 여기 있네. 그 금방 찾아내. 전도사하고 목사의 눈깔은 안 된다는 쪽에 박혀 있고
최정부장 윤세영 원사는 된단 쪽에 눈이 박혀 있으니까 금방 찾아내. 아이고 오늘 모처럼 큰맘 먹고 성경 10만 원 내려고 들었다가 수지 맞았다. 이마에 독쳤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의 삶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된다고 하는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3명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를 자기적으로 불러드립니다.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냥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찾아가서 양떼 소떼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소 한 마리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그것을 잡으라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까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소를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먹고 기다리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하리라 한 3분의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끓여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가 그들 앞에 베푸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음에 기쁜지. 여러분 이 복받는 사람은 틀려요. 손님을 대접해도 손님이 기분이 좋게 먹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그걸 우리 자기네들을 대접하려고 몇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받은 김에 축복하여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주니. 여러분 저 같은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이고 소고기 얻어 처먹으니까 괜히 아부 하는 소리 나고 있네 그럴 거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야 마십시오. 그거 대접받았다고 나한테 이딴 발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압니다. 나는 애인 못 가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이거 잘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 와서 얘 입에 곰팡이 나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입을 빵긋빵긋 올리면서 찬양을 입을 열어야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앞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입을 크게 열 때 그 믿음대로 채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에 가자.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고 지랄이고 가자. 그랬으면 4개월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다 집어치자. 다 때려치자. 아유 다 때려쳐. 어제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웅덩이 있는 쪽이 어떻게 아프다고 하는 소리 빼끈해가지고 이 저리다 못해 빼끈해가지고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앉아있다가 아우 나 못 앉아있어요. 아우 못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뒤로 들어놓습니다. 들어놓아서 이 십자가 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사를 찢는 그 아픔보단 덜하겠지요. 그런데도 나 아픔 못 견디겠사오.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고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그런 심령이 내게 있음이 감사하고 그렇구나 너는 그래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제가 제 볼기짝을 때리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하건데 여러분 뜻을 내세워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뜻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세상에 그런 놈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뜻에 맞게 그 맛에 그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줍니까? 지내나가면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 이웃에 있는 친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길 바라는 아주 못된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다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만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 정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이 지식적으로만 학식적으로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설교학 박사, 박사를 수십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하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주일날이 교회 가자 그리고 그일날이 교회 가야 된다리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색이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목숨을 건 예수를 만나보자.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 비닐하 억수에서도 꿀꿀하지 않냐고. 주일만 되면 그냥 열변을 토하는 저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를 만나보자.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그 강원 씨 얘기했는데 강원 씨가 큰 교회 무슨 또그 버릇 나오는구나 했더니 이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설교를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은혜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1,500억이 지금 저축돼 있다가 아마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들렸어. 교회에서 왜 1,500억을 저축을 해? 왜? 그 하나는 사람들 하나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 거야. 뭐 쳐다보면서 나한테 하는 소린가? 1,500을 준다는 말씀인가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돈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 여러분 강아지가 나에게 이유 없이 짖질 않아요. 강아지가 나한테 짖는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빨리 도망가면 되겠구나. 거기 너 왜 짖어? 달겨들으면 개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천망이고 목사는 거지 같은 소리야. 소리가 빽빽 질릴 줄 알고 진짜 뭔지 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만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성교회 목사 설교는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 배웠으면 영원히 아무니 막 섞어가면서 하면 우리 윤재영 원사 나 집에 갈래 이렇게 가버리고 듣지는 못하는 소리니까. 근데 내가 하는 소리는 우리 선주가 알아들어요. 자, 삭개오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진 조건들이 할 수 없다는 조건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들이 쌓이고 쌓였다고 한다면 오늘 삭개오가 그것을 극복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안 된다는 생각을 탁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걸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량은 안 된다는 것이 가득합니다. 미움, 질투, 시기가 내 마음을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질투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리에 처했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이 삭개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된다고 하는 긍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이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방법을 찾자. 뭘 찾아? 방법. 할렐루야.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소리 하나 할게요.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 생각도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이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애 낳을 때 어떤 기분인지 뭐 아파보진 않았지만 그 답답함, 그 막막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0분 동안 그냥 금매고 있는데 배랑 안에 삭개오가 쑥 들어오는 거야. 이거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들어가. 30분 만에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 겨우 이거야. 그리고 삭개오가 만날 듣던 이름 아니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성경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뭐 감람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그 성경에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겨우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에게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숨어있다. 아멘. 응답이 숨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큰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여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써놨는데 또 설교할 때 이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대로 설교하면 그것에 은혜 받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긍정을 찾아낸다. 저리 가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거기를 나가 체면이 있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창피 이런다고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도대체 숨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환경과 조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로 아니면 돌감람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안 된다고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정말로 될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 숨어있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 돌감람나무 그 뽕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을 우리 인도하느냐? 물이 없잖아. 물이 없다고 막 엄마가 화를 냅니다.
모세도 막막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눈앞에는 물이 없고 온통 사막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야.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너 물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돌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이것은 진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넌 왜 부르짖느냐?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네가 뒤로 있는 네가 손에 있는 네 발밑에 반석을 치워. 예?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눈이, 믿음의 눈이 절대절명을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반석 돌멩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땐 그 반석 위에 파면 깨끗한 물이 나오겠다. 물에도 섞이지 않은 물이 돌멩이 속에서 나오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약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모세가 지팡이로 통 치니까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1% 아니면 0.1%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바위 덩어리가 그 바위 덩어리 속에 우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서 안 됩니다. 나는 키가 죽고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키를 죽게 나셨나요? 세상을 원망하랴 누이를 원망하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방법을 찾아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엎드려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광탄 연장 보러 그 은행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있어를 보내세요. 내가 사표내면 사표내지 그 짓은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거기에 올라가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밑을 내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야.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친척이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에요. 야 최영아, 야 누가 우리 친구들이 맨날 리더만 하고 대장만 하던 네가 무슨 교회냐? 어? 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친척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모여요.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제일 먼저 떠나가는 게 언제야? 나에게 제일 가까웠던 친척이 제일 먼저 떠나가요. 그 다음에 친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천에서 쑥 빼가지고 그냥 파질 새슬막. 아니 이 새슬막이 나하고 무슨 민수가지한테 이 새슬막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왜 거기 있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 허다한 사람 이놈이 그놈 이 여자가 그 여자고 저 여자가 그냥 십세기 예수님 눈이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여러분 1000명 있는 교회 여러분 가보세요. 어?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저 권사님 이 집사님 다 똑같아. 성가대가 100명 있는 성가대 가보세요.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 가서 꽁꽁 매달려 있는 그 사람 그 삭개오를 본 예수님 마음이 가든 골발이 발걸음이 멈추겠어 안 멈추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앞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편적이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런 거나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들보다 깜짝 아니 얘가 이 옥합을 깼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그 누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옥합을 깨질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10명의 문들 장인 소경을 고쳐줍니다. 눈먼 소경 10명, 자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을 고쳐줍니다. 다들 야야야 고침받았다, 야 신난다 신난다, 아이고 형한테 가서 보여주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그냥 그 자랑하러 나가는데 아니다.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주님이 바라봅니다. 내려와라, 내려와. 야야야 내려와. 아 오늘 내 니네 집에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아멘. 이건 진짜 기독천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죠. 교회 다니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면 손해가 얼마예요? 보통 많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안 내고 감사헌금 안 내고 자기 보는 대로 쫙쫙 저고축한 사람이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허금 내고 목사님 옷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 왜 그럴까? 이건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살며, 그렇죠? 많이 아끼고 많이 벌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퍼주고 나누어줘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의 집,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세상에 금은보화가 쌓여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벌써 어느 구석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몰랐다가 저녁에 이 십자가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아무리 찾았는데 책꽂이 위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었구나. 반가워가지고 탁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예수라고 써 있지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있지만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자리를, 내 아이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소망, 내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았노니 기 은혜가 저 여러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딱 봅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딱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어떻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어떻게 빼앗어요? 요즘 그거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건 말이 틀립니다.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내가 활터에서 뭐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서 밑사람이 딱 내고 있는데 내 앞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진 거야. 이거 내 거다. 우와 내 거다. 그 큰 소리 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춤을 확 드시는 거야. 근데 500원 찔리면 돼. 왜? 그때 그거 그 당신 거는 증거가 있어? 가만있어 내 것이고 보고 그래서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500원 주셨다 500원. 그냥 동전이 번쩍번쩍 그냥 눈깔이 이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기분이 좀 그때 내 마음속에 누가 내 거라고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500원에 나는 도둑놈 신부가 되는 거야. 아우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것이라고 누구든지 옮기는 자 있으면 증거 내봐. 이러고 내 걸 사모해진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도둑놈입니다. 나는 500원 때문에 도둑놈이 되었어요. 물론 장난 삼아서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누구 500원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내가 갔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증거 내봐. 마음 심보가 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도둑 심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요? 아멘. 이것은 철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럼 언제 알까? 며칠 지나고 세월이 그런데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걸. 그렇지요. 부모에게 불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부모가 내 곁을 떠나가서 저 세상으로 가면 가슴 그때 엄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을 그때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재산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삭개오에게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삭개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산보다 훨씬 고야.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소중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봅니다. 그의 심령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면을 걷겠다고 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약하신 하나님 언약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뀌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